사람은 악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는데 말이죠. 사람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똑똑한 줄 압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데 말이죠. 2019년 8월 인천 퀴어 축제에서 어느 감리교 목사가 동성애자를 축복했습니다. 그 목사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동성애자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그의 축복이 문제가 되어서 그가 속한 교단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 재판부는 얼마 전 2024년 3월 4일 그 목사를 출교 조치했습니다. 최종 판결을 받은 그 목사는 입장문에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왜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을 당신들 마음대로 재단하려 하십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의 재판 과정 가운데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비슷한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 댓글 대부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느냐라는 것, 예수님도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지 않았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판결이 있고 3개월 정도 지난 며칠 전 6월 10일 감리교 목회자 137명이 이 목사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환대와 사랑으로 대해야 할 교회의 존재성에 관한 과제며 더욱이 사회적 소수자를 품어야 할 감리교회의 선교적인 과제이며 이 목사가 성소수자를 축복하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 함께 연대해온 것은 18세기 감리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를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해석한 거룩한 감리교회 운동이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죄인을 아무렇게나 아무나 다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하신다 이런 논리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여자에게 벌과 저주를 내리시고 동산에서 내쫓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담과 여자를 축복해 주셨어야 합니다. 고작 열매 하나 먹었다고 해서 벌 주시는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벌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나쁜 하나님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신 하나님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신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벌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나쁜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속인 문제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 부부를 축복하셨어야 합니다. 이 정도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럴드 브레이라고 하는 성공의 사제이며 신학자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면서 죄인도 미워하신다. 성경에서는 어떤 잘못과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분리하는 경우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십니다. 죄인을 향한 진노와 저주를 부으십니다. 죄인을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와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역사상 보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키온이라고도 하죠. 이 마르키온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며 사랑이시다라는 전제 아래 구약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유대인의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괴팍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신약의 하나님만이 선한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 성경을 부인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조차도 그와 비슷한 구절이 있으면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마태, 마가, 사도행전, 히브리서 등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만의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지옥을 강조하지 않는 현대판 마르키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클 수 없고 성경의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없으며 성경의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살펴볼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 이 말과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다른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 있었던 아르미니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인 학론파, 즉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입니다. 그 이후 18세기 잉글랜드에 있었던 존 웨슬리와 그의 후예인 감리교회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즉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우리 귀에 더 좋게 들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잘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더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답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이 문제에 대하여 가장 많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시죠. 바로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17장입니다. 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관련하여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20절부터 26절은 장차 있을 신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지난주일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관련하여서 하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부터 살펴볼 6절 이하의 내용은 그 기도의 대상을 다른 쪽으로 돌리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을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고 기도하십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훨씬 더 범위가 넓죠. 그 넓은 범위 안에 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고 기도하십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이요, 내게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시지요, 즉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라고 하십니다. 부정하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라는 단서를, 제한을 두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즉 모든 사람이 아닌 내게 주신 자들, 즉 택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다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6절과 9절 모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즉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즉 택한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이름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속죄제사로 드리기 직전에 올리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기도를 마치고 나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이죠. 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라고 하신 일, 즉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의하면 내게 주신 자,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즉 택한 백성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구원하기로 한 이들을 위해 죽으셨고 그 의도대로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더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 말씀을 했습니다. 천사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그 뜻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백성과 그들의 죄로 한정지어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 오셨고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런 구절들을 보면 세상 그리고 모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던 것,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이런 구절들 때문이고 이 구절들을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들을 오해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세상과 모든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별히 그 문맥에서 우리 어떤 글이든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문맥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문맥에서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어, 표현, 세상, 모든 이런 표현만 보고 오해를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은 인류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한 사람 다 합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상과 구분되는 세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과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에서의 모든 사람은 개개인으로서의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포괄적 의미의 모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녀, 빈부,
민족의 차이를 넘어선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뜻하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너는 항상 엄마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말하면 꼭 대꾸를 합니다. 항상은 아닌데 아닐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럼 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항상 말 안 듣는다는 말은 포괄적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네 라고 말할 때 한 명도 없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한 명도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포괄적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항상, 모두, 매일이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를 뜻할 때도 있지만 포괄적 의미로 사용할 때가 훨씬 더 많지요. 그런 것과 같은 의미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모든 사람이라는 성경 구절이 나올 때 그 말은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보면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어떤 전제를 둔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렇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양, 자기 교회, 자기 자녀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주제를 살펴봤는데요. 성경만으로 충분하죠. 하지만 좀 더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틀린 말이지만 일단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말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면 정말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는 것, 이것을 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일을 다 이루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건 확실히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가인도, 바로도, 가룟 유다도 구원받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지도 못할 일을 하신 것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나 정작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예수님,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실패하신 분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모순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지도 못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던 예수님께서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이러한 모순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도 잘 알았습니다.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이 정도 모순 찾아내는 것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이죠.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나 오직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사람이 믿음으로, 어떤 믿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주장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보다 사람의 믿음이 더 효력을 갖고 있다라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의 효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지 않아서라는 논리가 됩니다. 결국
십자가의 구원의 적용이 그 사람의 결정에 달려있다라는 논리가 됩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힘을 갖고 있다라는 논리가 됩니다. 이처럼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은 성경에 비추어 봐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강조하려다 오히려 예수님을 능력 없는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1610년대에 아르미니우스와 그 추종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학 용어로 보편속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의도가 모든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주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르트 총회를 개최한 개혁주의자들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람, 즉 택자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확실히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도르트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용어를 붙이지 않았는데 한참 이후에 이 가르침을 제한속죄 (Limited Atonement라고 붙였습니다. 튤립이라는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는데 이런 용어가 오해를 줍니다. 예수님의 속죄를 제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이 제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속죄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한 속죄를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도르트 신조를 작성한 이들은 이 주제를 다루면서 이러한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무한한 가치이며 모든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넘치도록 충분하다. 도르트 신조 둘째 교리 제3조 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의 그 가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가치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택자를 위하여서 죽으셨으니 주님의 속죄의 의도는 택한 백성들입니다.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이 주제의 핵심은 예수님은 제한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방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 누군가는 반드시 확실히 구원받는다. 이 주장 말고 모두 다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해버리면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 누군가는 반드시 확실히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그 의도대로 반드시 성취된다. 예수님의 속죄는 확실하고도 혈육 있게 적용된다. 이 사실이 도르트 신경이 작성되고 나서 약 30년이 지나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력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에게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력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 죽음은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는 도르트 신경에서 말한 내용을 다 일일이 말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아니라 누군가만 구원받는다 이걸 이야기 안 하고, 그래서 즉 속죄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속죄의 의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 누군가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내용을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예정하셨습니다. 이를 구속의 계획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계획을 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구속의 성취라고 합니다. 계획이 성취된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구속의 적용이라고 합니다. 성부는 구속의 계획, 성자는 구속의 성취, 성령은 구속의 적용입니다. 계획, 성취, 적용의 대상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계획은 그대로 성취되고 성취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은 허점투성이, 모순투성이가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히 유효하며 그 무엇으로도 좌절될 수 없습니다.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적용하시는 성령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부의 계획은 성자를 통해 실패 없이 이루어지고 성자의 의도는 성령을 통해 실패 없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과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구속의 계획과 성취가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성취는 반드시 그 사람들, 즉 예수님께서 위해서 죽으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성취된 것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 누군가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오늘의 주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구속의 성취라면 그것이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구속의 적용인데, 구속의 성취와 적용은 반드시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으면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 아닌 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이 속죄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심은 자신이 작정한 사람 중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공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 사람이 정작 구원받지 못하고 자신의 죄의 값을 치르고 멸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이 말 거룩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히려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도 복 주신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더 사랑스러운 분으로 만들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죄에 대해서도 복 주시는 분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무조건적 사랑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마저도 사랑해달라고 하는 화평론과 타협을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이 예수님을 더 사랑스러운 분으로 만들려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분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불확실한 것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도 사랑하신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존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보다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보다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우리 주님은 장차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짜로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택한 백성을 향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은 앞으로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끝까지 구원하실 것입니다. 삼위일체 중 한 분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셨고 그 죽음의 효력 역시 자기 백성에게 미쳤으니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완전하게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이 말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